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드리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넘으면서 나의 갈 길다 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볼고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보나 내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득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 이던 주를 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다시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함의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 영광 받아 쓰고 소주한
가는 길 멀고 가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묘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묘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깊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묘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과 찬양과 참기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잡고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연식은 온전히 영광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대로 주님 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주의 영으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랬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을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입자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병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죄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밝은 성이 나서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하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리로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니 그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오래 살았으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다 있도다 다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시간에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한복과 각종 상한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에이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강하던 아이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다시는 것들과 영혼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되 그런 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성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리라 하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훌륭한 자와 춤추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522장 찬송입니다. 522장입니다. 522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찬송하십시다. 무너질 바벨론 성. 뭐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들 그냥 지나쳐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건축을 한다. 원두막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두막 짓는 것은 뭐 머릿속에 설계도가 대충 들어있고 좀 대충 안 맞아도 그냥 뚝딱뚝딱 우려가지고 지으면 되는데요. 원두막도 이쁘게 지으려면 그게 안 돼요. 딱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18, 19 이럴 때 과수원에 농막을 내 손으로 지었거든요. 손으로 지어봤는데 진짜 설계 없이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대충 가가지고 그냥 막 잘라가지고 세워가지고 붙여 지어봤다고. 서 있기는 서 있더라고요.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집 안 놓고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집이.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게 집이요. 그 뒤부터 이게요, 그냥 하는 거하고 설계가 나오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의 일을 해도 설계를 그려놓고 한다. 설계를 그려놓고 하물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라는 이 광대하고 큰 일을 갖다가 행하심에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계도가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너질 바벨론 성.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성 하나가 무너지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바벨론 성이라는 이 성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성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물질의 성은 없어요. 이 땅에 물질의 성 자체, 이 바벨론이라는 물질의 성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은.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이게 단순히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만 쭉 빼가지고 읽어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런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 볼 줄 아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 사실은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나타나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과 21장에 보면 딱 나오는데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자기가 의지했던 짐승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얘기가, 음녀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17장에 나오고 18장에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무너질 바벨론 성. 이게 그 바벨론 성의 얘기가 또 나오는가 하면은 반대로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성은, 바벨론 성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어떤 모습으로, 모델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데 딱 그냥 이 큰 그림, 큰 강만 한 개 딱 떴는데, 이 큰 강만 한 개 딱 떴는데도 우리가 딱 삶을 살면서 무너질 것을 위해서 살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있는 걸 위해서 살까?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더 뭐 두 말 하고 뭐 자식하고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망할 가게를 계속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할까? 좀 잘 안 벌리는 것 같아도 차곡차곡 모이는 가게를 갖다 내가 붙들고 있을까? 답은 딱 나오게 되었어요. 망할 가게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게 답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는데 역사의 제일 말미에 가면은 두 가지 것으로 나눈다. 하나는 따라서 무너지는 성. 따라서 합시다. 내려오는 성. 하나는 사람들이 쌓아 올렸다가 무너져 버리는 성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과 2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이 단순히 오늘 18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 밑에 3절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읽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그의 사치와 재력으로 치유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바벨론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또 다른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벨론 성이라는 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쌓아 올린 하나의 어떤 탑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닌 이게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으로 쌓아 올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화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쌓아 올린 이런 탑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게 이 무너진 바벨론 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릴 심판받을 이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8장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성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느냐면요. 이건 시작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얘기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바벨탑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은 단순히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탑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일종의 인생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정신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애를 써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어떤 현실, 어떤 현상, 이것을 전부 통칭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여기서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유대 나라가 망할 때쯤에 가서는 바벨론이라는 땅의 제국으로 이게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의 제국으로 당시에 근동 지역을 통치하던 거대한 세력, 그러니까 그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이렇게 통치하던 거대한 이런 땅의 제국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어졌다가 이게 그냥 그 후에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무너지면서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뒤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예가 없습니다. 옛날에 죽은 후세인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그가 내걸었던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그 내걸었던 구호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해보자라는 이런 그 구호를 내걸고 했었는데 실제로 땅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는데 성경은 이 없어진 나라의 얘기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 마지막 종말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거 난 후에 세상이 심판될 때 그 현상을 얘기하면서 무너지는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들이 쌓고 있는 두 가지의 탑, 두 가지의 성, 두 가지의 집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사이 우리가 주일 낮으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아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만들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놓고, 이게 단순히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복있게 되는 것을 마귀란 놈이 싫어해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성전만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만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자리에 마귀란 놈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 있는,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들어와 있는 요 모습, 요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세워가는 성의 이야기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에서 성전을 무너뜨려서 더러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지난 주일 낮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 전에 두 주에 걸쳐서 했던 말씀 중에서 집이 주인이 떠나면 뭐가 생긴다고? 가장 먼지부터 생기는, 먼지부터, 그죠? 먼지가 끼면서 거미줄 치면서 짐승이 드나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희한한 걸 말이에요, 그죠? 문들 다 잠궈놨는데도 보면 드나들어요. 희한해. 그게 어디로 구멍이 생겨가지고 드나들게 되는지, 이게 사람의 심리하고 너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자유 의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편하게 살고 내 자유롭게 사는 건데, 누가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럼 예속되지 마.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집이란 말이죠. 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인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거기 가만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서요. 지극히 연약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려 거기에 들어와요.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참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은혜가 식어지고 맹숭맹숭해지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흘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나. 전에는 안 했던 생각,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잡스러운 생각이 자꾸 나고, 속된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먼지가 처음에 살짝 생길 때는 그냥 거기 앉아도 아무튼 안 해, 그죠? 방에 하루쯤 청소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는데, 아이고 들어와 하면서 막 엉덩이 터는 사람 있습니까? 좀 결벽증이 심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요, 그냥 살아요. 그냥 가지고 발로 대충 쓱 밀어버리고, 대충 밀어버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가다가 좀 잔소리를 좀 들어요. 제발 좀 청소 좀 하고 살라고. 나 귀찮게 굴지 말라고. 짜증나게 귀찮게 굴지 말라고. 맞는 둘이 그래가지고 되게 싸워요. 진짜 싫어요. 근데 희한한 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전혀 모르는데 그게 자꾸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밟으면 문제가 푹석푹석 나게 되는.
근데 문제만 쌓이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러운 벌거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희한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가 차지하고 앉아서 지집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서 여기 8장의 2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거기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들을 쳐서 나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 성이 귀신들이 거기 모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3절에 나오는 얘기요.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다 그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무너져버릴 탑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두움의 영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들이 움직여서. 그 밑에 말씀을 보세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좋아한, 음행한다 이 말은 서로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챙기려고 막 애들을 쓰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게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경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권력과 관계되어져 있는, 명예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오락, 그 다음에 정치, 권세, 여기에 그 경제까지 이런 것들로 쌓아올린 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쌓아올린 이 탑이 어떤 일정한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이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만들어가는 이 그들이 마지막에 이루어 놓은 그들의 어떤 세상,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압축해가지고 하는 말이 바벨론 성이라고, 이렇게 무너질 바벨론 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무너져버릴 성을 갖다가, 무너져버릴 바벨론 성을 만드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내 집을 장만을 해도, 또 뭐 사업장을 확대시켜 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확대시켜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무너져 버릴 걸 갖다가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이 두 가지는 결국 사람이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심령으로, 영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는 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땅에서 영으로 주를 섬긴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올 나의 예루살렘을 하늘에다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이것이 나의 성을 갖다가 그쪽에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내가 땅에서 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꽃 한 송이 갖다 놔놓고
물 한 번 여기에 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 무슨 나무 한 개, 무슨 갖다가 쉽게 말하면 타일 하나, 벽지 하나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나씩 가져와서 집을 짓는 재료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게 하늘의 성을 짓는 재료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 한마디, 이거요 진짜로 가슴을 우려내면서 찬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청소 하나를 해도 대충 하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쓸고 닦을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성이 하늘의 상이 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성이라는 정성,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자기의 노력을 쏟아붓는데 해봐야 모래성을 쌓고 있는, 자꾸 무너지는 이런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물 한 그릇마저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쌓여 가지고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이냐는 것이죠. 요 원리를 갖다가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너질 이 성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이 성에 대한 얘기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17장에서 얘기했던 큰 음녀, 이게 음녀라는 말할 때 17장의 음녀가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우리가 음녀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음녀에게 신랑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맥락에 깔았을 때는 신랑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신랑이 있는데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랑을 찾아서, 다른 신랑이라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신랑이 있는데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을 우리는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게 영적으로 봐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신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교제하는, 다른 신이라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고 사는, 이게 옛날에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옛날에는 또 우리 복음이 이렇게 요사이처럼 이렇게 만연해지기 전에 옛날에는 세상에 다른 신들 같으면 손으로 만들고 뭘 해가지고 세운 것만 우상인 줄로 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고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각종 더러운 영, 이렇게 말해요. 그 각종 속에는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상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앉아버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음녀의 타락에 관계되어진 이 더러운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 자체가, 이 바벨론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이 자체가 뭘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음녀를 타락시켰던 다른 모든 것, 음녀를 타락하게 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의 치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갔던 어떤 결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물질과 관계되어진 이런 부분에
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물질과 관계되어진 이런 부분에.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된다면은 그게 그냥 갖다 쫙 몰리는, 그리고 그걸 갖다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참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게 안 그런 분들도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 걸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더 큰 교회와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사는, 여러분들이,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제대로 된 이렇게 기업가들이나 제대로 된 일꾼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건 미약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한번 일어나서 물질을 가지고도 주님을 한번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배를 불리는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뭔가는 좀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쌓아올렸던 이 바벨론 성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장 요 얘기는 앞에 나오는 16장을 지나오면서 16장의 7대접의 환란이 끝이 나고, 7대접의 환란이 끝이 나자 7년 대환란이 지금 끝나간다는 게, 끝나간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갔을 때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 보면은 막 이 왕들이, 상고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갖다가 이거 무너지는 걸 보고 막 슬퍼한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왜 쓸까? 자기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이게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지가 그 모든 것을 한 손에다가 다 틀어지고, 마치 삼권을 지금 다 틀어지고 있는 이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저 마음대로,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심지어는 갖다 세상 문화계까지도 한 손에 다 틀어지고 저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 한단 말입니다. 쥐락펴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때 그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 쳐다보고 앉았고, 지금도 그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를 만날 때 그런 얘기가, 이래도 다음에 이재명이 안 될까요?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한다며 하지. 그 문재인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다. 이제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진짜 골치 아프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저질러 놔도 그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지고 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것이, 다시 한번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정치 통합만 해가지고 거기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서 거기 세계 정부에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를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리더가 나왔다. 그 사람은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권세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한 권세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 권세를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이게 경제를 갖다가 틀어지고 먹이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싹 갖다가 그냥 먹을 거 안 줘가지고 갖다가 그냥 갖다가 다 망하게 해버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갖다가 한 손에 거머쥐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 이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거든요. 실제로 육적으로 그런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딱 나온다 이러면은 거기 고개 안 숙일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내 사익감으로 들어온다 하면 겁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아무도 없지 싶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싶어. 아무도 안 나오고 싶어. 대단한 존재죠. 그런 존재,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따라붙인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갖다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후 3년 반에 환란이 극한에 이를 때 그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그들이 군사가 돼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룻밤에 무너진다. 하룻밤에 무너졌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러면서 이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룻밤에 가서 그냥 갖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중간부분 있습니까? 보면은 하루 만에 갖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몇 절입니까? 몇 절?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해서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들을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이런 성 어디도 없는 성이 하룻밤에 한 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걸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게 인생인 줄로 알고 그게 성공인 줄로 알고 그게 축복인 줄로 알고 거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흔히들 말하면 요사이 젊은이들 보면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멘탈이 그냥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이런 멘붕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현상이 이런 이 무너지는 이 성.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무너질 성을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매혹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걔들하고 적당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자산 지금 몇 천만 원 가지고 낑낑 대는데 갑자기 몇 천억 만들어 주겠다. 그 대부분 사람들 갖다가 매혹적이지. 실제로 몇 천억 너무 거창하니까 말이 안 됩니까? 10억이 생긴다 만약에 많은데 예를 들어 한 30억 생긴다. 내가 아까 뭐 하다가 뭐였지? 폰에 문자가 하나 날아 들어왔는데 30억 송금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로또 추천하는 그 얘기, 로또가 아니고 복권 추천 그 사이트에서 1등 당첨자한테 30억 입금했다 이런 얘기. 아씨 나도 복권을 한 개 사. 혼자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복권에 하도 그런 게 요사이는 정보가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오만 것들이 다 나와요. 오만 것 뭐 은행 얘기, 대출 얘기, 무슨 이자 얘기, 주식 얘기 뭐 오만 것들이 다 폰으로 들어오는데 다 일도 못 하는데 이 알림문자 밑에 뭐야 봤더니 30억 입금했습니다. 내인데 입금한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1등 당첨자가 자기들 거기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30억 입금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말고 그 가입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한번 해봐. 30억 생기면 교회 그냥 하나 짓는데 그냥 사람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안 흔들릴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일시에 지난주 우리 성경을 때 봤잖아요. 일시에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눈 안 돌아갈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잡히지. 예를 들면은 그 분야를 좁혀봅시다. 분야를 좁혀보자. 얼마 전에 애들 했던 트로트 거기에
남자들하고 여자들 경영했던 그 경영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거기에 1등한 아이들, 2등하고 한 3등쯤 한 이런 애들, 내 아가 그거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본 거 안 돼! 이러겠습니까? 하라고 놔두겠습니까? 1등 하겠다. 1등 한 2,000원만큼 부른다. 임용우만큼 부른다 하는데 가만둘까요? 하지 말아도 갈까요? 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천하만국의 영광 그러면 그런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BTS인가 무슨 걔들 최고 세계 최고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문재인 뒤에 서가니까 뒤에 가서 부잖아요. 가서 미국 가가지고 문재인 뒤에 다 서가 돌아다니지. 그런 걸 한눈에 보여주면 이거 축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 적당하게 타협할까 아닐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그 앞에 꼬부라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앞에 딱 달려버리는데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겠냐는 것이죠. 그럼 다 꼬부러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전부 다 그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화로 그냥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멘탈이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저런 큰 성이 어디 있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게 되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근간들 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근간들이나 모든 정신세계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 상상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양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뭐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저쪽에 어디지 저 밑에 있는 SK나 저 밑에 있는 그 주유 탱크들 저 주유소들 저유 창고들 그 탱크들이 만약에 폭발을 했다 가정한 겁니다. 그게 폭발을 했다. 저 청천에 있는 그 저유 탱크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터져서 폭발을 했다. 하양 사람들을 난리 안 날까요? 즉 터져가지고 막 불이 막 확 일어나고 막 폭발이 나가지고 막 갖다 난리가 났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리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라든지 이리역에 있었던 폭발 사고 이런 것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 근방에 갔다가 완전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폭발 사고는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한동안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게 잠깐 동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래 간다면은 그런 그 상태가 오래 가고 예를 들면은 그게 무너지면서 예를 들면 기업이 무너지면서 기업 총수가 나라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엎어지면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가 다스려 오던 모든 통치 체계가 그가 주장하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확 무너지면은 그 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의 혼란과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절망과 공포와 부르짖음이 거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멸망, 그 통고, 그 부르짖음, 그 절망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모이는 게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생의 탑을 쌓으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무너져버릴 이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심각한 문제로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부터 이게
살렘에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 그 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게 신약시대로 와가지고는 교회로 이게 왔다가,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18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딱 갖다가 얘기를 하고 모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따라서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 보기에는 이런 나라, 이런 당, 이런 민족, 이런 세사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은 두 가지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무너져버리는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회사가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고 민족이 다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다 다르고 직업이 다 달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너져버리는 바벨론에 참여해가지고 바벨론 성에 있던 자락에 붙들려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 모퉁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일하고 바둥거리고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예루살렘을 갖다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내용, 내 백성아, 따라서 내 백성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종들아,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라서 거기서 나와. 이 무너져버릴 성에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디지?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말이에요. 롯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불러내잖아요. 롯을 식구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는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 지금 성이 무너지는데 그냥 있어요.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롯이 안 나가려고 처음에. 근데 억지로 갖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나가면서도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만,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앉아가지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쭉 도망가지 왜 뒤돌아봤을까? 그거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롯의 식구들이 말입니다. 롯의 식구들이 그쪽에 자기 삼촌하고 갔다가 땅 가지고 다투다가 좁은 쪽으로 가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소돔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업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이루고 자기 재산을 모으고 짐승 키우고 재물 모으고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다 챙겨가지고 이사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너지니까 갑자기 옮기는 거야. 갑자기 옮기는데 갑자기 뼈가 옮기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돈, 근데 밍크 코트,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 반지, 목걸이, 이런 생각 안 들겠냐는 거죠. 양떼 몰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천사에 의하여 억지로 끄집혀 나오면서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경고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롯의 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산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하면 돈인데, 조금만 하면 출세인데, 조금만 하면 성공인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눈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벌, 그들이 받을 재앙, 거기에 네 참여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그런 얘기잖아요.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게 인생이라고 내가 사는 거라고 100년 동안에 열심히 갖다 그때 조나내고 갔다가 아둥바둥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루어 놓은 게 어느 날 무너질 성이라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보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로 작은 설명하면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프로그램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엔 쭉 이어져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사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서 아벨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가인에 속한 자들이 이게 바벨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에서 바벨론에 참여했던 자들이 중간중간에도 무너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들이. 반대로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늘의 성에 쌓이는 것이 되죠. 이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판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 이들이 흘리는 피와 땀이나 눈물이나 죽음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보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순교자의 어떤 상, 또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는 것이 이게 무너져 버릴 성을 쌓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늘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창고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하늘에 내 집을 짓는데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집을 하늘에다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여지면서 하나의 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거대한 성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은 12기둥이 있고 12보좌 그 기초석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다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12제자의 이름,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쓰여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상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12제자가 이게 누가 사도 요한이 받은 거잖아요. 그 계시록을. 근데 요한은 그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12제자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렇게 거기 쓰여 있다면 그때 당시 그분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쓰여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랍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게 우리가 땅에서 믿음으로 만드는 성, 따라서 믿음으로 만드는 성, 신앙으로 만드는 성,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만드는 성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순종함으로 만드는 성.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만드는 성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면 마귀가 충동질하는 욕심을 따라서 세우는 성, 이게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탑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늘의 바벨론 성도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충동질시켜가지고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따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 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지혜롭게 볼 줄 알아요. 우리 삶도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100년 살다가 갈 때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줬다. 많이 물려줘 봐봐요. 싸움만 하고 말아요. 많이 물려주면 갔다가 싸워. 하나밖에 없으면까지 지 혼자 다 가져갔는데 차라리 또 나을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며느리 들어가면 아버지 빨리 안 죽나, 빨리 주면 갔다가 저거 내가 쓰는데, 그런 세상에 실제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성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는 무너지는 바빌론 성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질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죄악과 벌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피땀과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너져 버릴 바벨론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바르게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며 응답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낮부터 오전부터 합니다. 10시경부터 좀 일찍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는 일정을 대구서부터 시작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되도 않을 뿐더러 마치 옛날에 이해창 씨, 이인재 씨, 김대중 씨가 경선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깔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았듯이 김대중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애국운동한다고 수없이 일을 해오고 수없이 싸우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뒤에서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 얘기도 다 잘 못하겠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측에서 장관들까지 냈고 그렇게 시작된 사람이 총리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실제로 후보를 내놓고 이 사람이 다음 정권을 잡을 사람하고 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12가지 정책, 또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에 같이 동참해 주겠다는,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동시에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정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보장은 좀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입장에서
일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공개를 못하고 사실 공개해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나쁘고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복잡한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많이 있는데요. 그 첫 이야기를, 첫 시작을 이제 대구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좀 어설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힘 다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진성당원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경선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주변에도 또 사람들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파 사람들한테 고수인 사람들한테 야권 분열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를 진정하게 이 나라를 진짜 지키려고 하면은 뭔가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좀 잘들 나중에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하고 이에서 다 광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니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주시거나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실제로 내막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이 나라의 안보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미동맹 이 나라의 경제의 기둥도 한미동맹입니다. 경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미동맹 또 기독교육공동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대한민국을 더 아름다운 위대한 나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들을 써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포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장 목사 내가 노회장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치할 사람처럼 보이나? 니 다 알다시피 내가 어디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지 않냐. 어쩔 수 없어서 나라 세우기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어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라. 기도 좀 해줘. 좀 도와주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잘 지켜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나이쯤 됐을 때 좋은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또 편안한 모습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3찬으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가지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 막혔는지 아버지도 그 막힌 것도 하나님으로 숨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안에서 무관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아버지도 항상 아버지 그 정체성 잃지 않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 성도로서 아버지 시국으로서 거듭나서 주님의 온전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를 제하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진짜의 주옵고 아버지요 날마다 나를 떠나게 하시는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더욱더